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1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4면입니다.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13장 말씀을 가지고 진멸할 물건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진멸한 물건. 오늘 이야기는 제가 이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만 읽으니까 마치 또 신명기 내용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족속을 치러 갈 때에 그 이방인들에 대한 정죄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방인의 성읍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5절에 보시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려 하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희를 꿰어내고, 나만 배반하고 나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함께 한 성읍이 함께 타락해 가는 그런 과정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6절에 보면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섬긴다 하였는데 섬기지 않고 본인도 떠나고 옆에 이웃과 가족들과 사람들을 잘못 꿰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주제는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살피고 무엇을 살펴야 할지, 삶 가운데 취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고 끊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는 끊어야 할 것들을 너무 좋은 것이라고, 대단한 것이라고 붙들고 있지는 않는지, 혹은 붙들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게으름을 부리고 있지는 않는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명령은 칼날로 멸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칼날로 죽일까요?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읍 가운데 생명 있는 것들, 거주하는 주민, 모든 가축, 성읍에 속해 있는 모든 생명을 없애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타락하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재물이나 땅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는 항상 환경을 바라보잖아요.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실제로 그 환경이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 주어지는 주체가 나라는 거예요. 사람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땅이 더럽혀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은 두 가지예요. 내 내면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살고 있는 땅. 이 땅은 왜 더럽혀졌다 그러냐면 나 혼자서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삽니다. 근데 내가 타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도 함께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빵에 넣는 거 뭐죠? 영어로만 생각나네요. 이스트. 네, 효소. 누룩. 예, 성경에는 누룩이라고 나오죠. 누룩이 순식간에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바로 생명이 있는 자가 땅을 더럽힌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죄악이 순식간에 퍼지기 때문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진멸할 것들에 대해서 이 생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놔두면 이 성읍뿐만 아니라 다른 성읍들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십자군 전쟁도 보십시오. 명목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전쟁이었어요. 그러나 그 복음 전쟁이 얼마나 타락했었습니까? 각 이방 종교들을 처단을 해나가면서 그곳에서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모든 귀신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요소들을 다 가지고 와서 예배 안에다가 끌어 집어넣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땅이 오염됐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땅을 더럽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성읍을 멸하는 이유는 그것을 더럽히는 자가 성읍을 더럽혔기 때문이에요. 만약 우리가 죄로 땅을 더럽힌다면 하나님께서는 땅을 멸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더럽힌 장본인도 함께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땅을 더럽힌 이유로 말미암아서 가축들조차도 멸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축들은 너무 유용하지 않나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것 같고 그러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그런데 생명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진멸하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대가 사람만 더럽힐 뿐만 아니라 이제는 환경 가운데 우리가 휘둘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다 진멸해라. 그런데 사울왕은 아말렉 사람 그 왕 아각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다 진멸하는 것 같은데 좋은 양과 소 그것을 쫙 남겨둡니다. 그리고는 승리했다고 신나서 막 옵니다. 그리고 사무엘 앞에 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승리했거든요. 그리고 일부분을 죽였어요. 백성들은 물론 전멸시켰지만 그러나 왕 아각과 그리고 좋은 우양을 다 살려서 끌고 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신앙적인 활동을 하는 것 때문에 나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는가? 이거 몸부림쳐야 돼요. 저희가 10계명을 배우면 많은 것들을 느낄 것입니다. 단 한 계명도 우리가 확실하게 지키는 것이 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뻔뻔하고 대단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긍휼을 구하면서 애통해야 하면서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돌아보기 때문이에요.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이런 태도.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게 되지요. 난 그래도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잘해. 구원과 믿음은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준은 절대적인 가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것을 명확하게 내가 지키고 있느냐 아니냐. 그래서 비교 대상은 하나님이 나에게 제시하신 것을 하느냐 마느냐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낫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그 일부분을 지킨 것을 가지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는데 사무엘은 사울왕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완전히 개념이 다른 거예요. 사울왕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다 했습니다. 그랬는데 사무엘은 어떻게 악하게 여기는 일을 행했습니까? 그런데 사울왕은 그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나이다. 그러니까 기준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인식하고 쫓아가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왕에게 이야기하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내가 신앙적인 뭔가를 한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내 삶 가운데에서 그것을 지켜나가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요즘 교회 카페 묵상들이 계속 많이 올라오는데 많은 내용 중에 하나가 말씀을 읽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묵상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이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 가운데에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이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른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타락시키는 것 중에서 유익해 보이는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야, 이거 내 삶에 참 좋아. 근데 내 신앙이 약해지고
내 신앙이 곤두박질치고 내 신앙이 하나님을 자꾸 멀게 만드는 이유라면 그것이 아무리 삶 가운데 유익하고 좋더라도 그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탐하고 원한다면 그것이 우리를 더욱더 타락시키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욕심인가? 순종인가? 형식인가? 진심인가? 이거를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진멸할 물건을 손대지 말라. 진멸할 물건이라고 얘기합니다. 16절에 보면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빼앗아 차지했어요. 그럼 그거 잘 활용하고 사용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나. 희한해요. 그 물건을 가지고 막 불사르는 거를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불사르는 행위를 여호와께 드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를 드릴 때도 보면 짐승을 잡아가지고 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왜 그럴까요? 화목제, 화제 이렇게 불에 태워서 드리는데 그거는 사람의 죄를 짐승이 대신해서 불태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를 태우는 것, 죄를 없이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악이 가득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재물들을 다 모아가지고 와서 그것이 나를 죄되게 할 만한 것들, 그거를 모아놓고 다 태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없이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부하면 복 받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죄를 없이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겉으로는 부유해 보이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그것만큼 또 미워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이 교회는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부요한 것이 없대.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대요. 너무 만족한 삶을 사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은 전혀 달라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는 이것을 잘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주님은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것을 고치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토해버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죄된 것을 불살라야 합니다. 불사른다는 것은 태워서 남김없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지요. 그럼 물로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 얘기를 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로 세례를 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로 깨끗이 씻을 뿐만 아니라 불로 모든 죄를 다 태워버리고 소멸해 버리는 것이지요. 죄된 인간은 지옥에 갑니다. 죄된 인간의 죄성은 얼마나 클까요?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라면, 십자가의 그 은총이 아니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의 불구덩이 밖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클까요? 인간의 죄성은 너무나 커서 그것은 닦아도 닦이지 않을 정도예요. 그래서 지옥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깨끗하게 되지 않은 자는 영원한 지옥불에 가서 영원히 사름을 받는 거예요. 왜? 깨끗하게 할 수 없으니까. 잠깐의 태워짐으로 깨끗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곳에서 잠깐 고난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영원한 천국에 갈 것, 영원한 영광을 누릴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고난 받으라는 거예요. 이 고난은 그냥 삶에 있어서 찌들고 힘든 그런 고난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를 힘입기 위해서 받는 고난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하면 저절로 뭔가가 되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믿음도 저절로 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사도 바울도 고난을 받으라고 했고 예수님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했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넓은 길로 가면서도 주님과 동행한다고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옥의 두려움을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이후의 모든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죄 안에서 탈취한 모든 것들은 폐허로 만들어버리는 분이라는 거지요. 신명기에 그래서 개 같은 소득은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소득. 그것을 우리는 잘 살펴봅시다. 지옥의 두려움을 기억하고 지금의 고난을 당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함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그냥 오셔서 우리랑 놀다 가신 게 아니라 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모여서 그냥 교제하고 즐겁게 있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죄성을 발견하고 교제 가운데 그것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이겨야 할지 나누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죄에 대한 태도를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우리는 이렇게 붙들고 있으면서 그래요. 왜 이렇게 힘들지요?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지요? 많은 경우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의 죄가 너와 나 사이를 갈라놓았고 환경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내 죄된 욕구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나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요. 근데 뒤를 돌아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진짜 찍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죄된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나로부터 잘라내버리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손발을 잘라버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옥 고통이 더 크다. 지옥 고통이 더 크다. 우리가 죄를 닦아낼 때는 이걸 그만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죄를 닦아내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예전에 발을 다쳐가지고 그거를 소독하는 과정에서 막 벅벅벅벅 닦아내는 일이 있었어요. 소독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암 치료하는 것도 들어보셨죠? 암 치료하는 분들 머리도 다 벗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방사능 치료하고 하면 구토에 삶을 제대로 살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걸 계속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격주로 하죠. 한 주는 힘을 좀 보충하는, 고기 좀 먹고 힘을 보충하는, 그리고 한 주는 치료하고. 그럼 막 고통스러워서 사지를 헤맵니다. 죄를 잘라낸다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저절로 죄가 잘라진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닦아내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죄를 저절로 될 것처럼 여기지 마시고 싸워야 돼요. 나중에 해야지 절대 끊을 수 없습니다. 죄를 끊는 것은 단호한 결단과 은혜를 구하는 애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흔들리는 갈대 같아서 죄를 품을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애를 쓰되 주님의 은혜를 함께 구해야 하는 것이죠. 왜? 내 힘으로 끊어내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이것을 절대적으로 끊고자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보면 그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렇게 끊어버리고자 하는 마음과 결단을 하고 애쓰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덧입는다면 하나님은 진노를 그치신답니다. 인간의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사망의 결과는 영원한 지옥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지옥불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타락한 성읍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세의 명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정결히 하며 죄를 끊는 은혜가, 그 능력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적당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시고 과감하게 그것과 싸워나가는 그런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는 이미 승리하셨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줄 우리가 믿고 대충 하지 않고 힘써서 죄를 이겨나가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